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외삼촌께서 내 일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아들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질을 맞았거든 밤에 도둑질을 맞았거든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삼촌 라반을 몰래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가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함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라반이 자기의 신을 왜 가져갔느냐? 이 야곱에게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장막, 그 아내들의 장막에 들어가 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내며 뭐라고 합니까?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라헬이요, 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뭐라고 합니까?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 어머니의 물건이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라반에게 분노하며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를 했죠.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알고 그를 잡고자, 그를 해하고자 지금 그를 따라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그리고 야곱의 드라빔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어요. 야곱에게 비난받고 야곱에게 책망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가 힘듦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위기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야곱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야곱은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 라반을 향하여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동안 화를 쌓아놓던 것처럼 이야기를 라반에게 합니다. 자기네 어머니 집에서 내가 20년 동안 한결같이 낮에는 너희를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이 없이 내가 20년 동안 지냈다. 그 20년 가운데 14년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느냐고 이랬고 6년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장인 어른 라반은 저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그동안 쌓였던 거,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려 24를 장인 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 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39절에도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만큼 삼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지, 신실하게 했는지, 정직하게 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양떼,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다. 두 번째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내가 잡아먹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야생동물에게 물려 찢기더라도 자신의 것, 라반의 가축이 야생동물에게 물려 죽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갔으며 도둑맞는 가축이 생기며 자신의 것으로 물어냈다. 이렇게 내가 신실하게 삼촌의 양떼를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번성했다. 내가 삼촌의 양떼를 다스리고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삼촌의 그 가축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잡아먹지 않았다는 것은 정직하게 가축에 손을 대지 않았다. 내가 정직하게 그 가축을 돌보았지 내가 그것을 손을 대거나 내 걸로 삼은 것은 단 한 마리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생동물에게 잡혀 먹혔을 때 죽은 가축을 가지고 가면 그 당시의 법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내 가축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가축으로 보충했다. 야생동물에게 잡혀먹은 가축이 있으며 자신의 가축으로 삼촌에게 보충했다. 그리고요, 밤에 도둑 맞았어요. 낮에 도둑 맞을지라도 가축대가 도둑 맞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그거조차 물어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내가 삼촌에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삼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야곱에 무엇이 있습니까? 섬김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자기의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 삼촌의 가축을 돌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것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것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대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그를 10번이나 속였다. 내가 삼촌을 위하여 나의 권리나 나의 가축을 더욱더 추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삼촌에게 드렸는데 삼촌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며 나를 속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지만 그는 신실하게 라반을 대하였던 이유, 라반은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은 라반에게 정직하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야곱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그의 소유를 빼앗고자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야곱의 속임수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행동했고 야곱의 행위 가운데서도 그는 신실하게 라반을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삼촌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알고 계셨고 또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수고를 알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힘듦과 고난이 없는 삶, 수고가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고난을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변화되며 놀랍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우리가 회복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